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13년 전에 경산 아름다운 교회를 시작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 믿음을 가다듬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사형 집행이 가까워왔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감옥인 로마에 있는 마메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마메틴 감옥이라는 것은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내가 이때까지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서는 다 풀려나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구나 생각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후서가 있는데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후서는 죽음을 앞두고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진솔됨이 묻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회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동행했다고 본문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 되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을 만들고 하와 1, 2, 3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까지는 또 안 했습니다. 일부일처제죠. 그리고 하와에게 돕는 배필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이 혼자서 무엇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울도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도시마다 그 지역마다 항상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계속적으로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전도하러 내보낼 때 둘씩 짝을 지어서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바울은 자기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께서 내 곁에 섰다고 그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죠. 바울이 아무리 눈이 밝다고 하더라도 옆에 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느냐? 자기가 선교하러 다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일을 하러 다니면서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닌데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일들이 막아지는 걸 보고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음들을 뒤돌아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때로는 이 사람을 보내서 돕게 하시고 때로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동행케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내가 가야 할 길, 저 하늘나라 아버지 곁에 가야 될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먹고 함께 지내고 함께 자고 했지만은 어느 날 내가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거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가게 되면은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라는 거죠. 그 보혜사를 주셔서 너희와 함께 하게 할 것이다.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절기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그런 성령 강림 주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성령님이 계신다고 무슨 향기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전도의 길을 쭉 걸어왔던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힘을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중반에 보니까 나에게 힘을 주심은 능력을 줬다는 거죠. 전도에 필요한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때마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길을 걷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주시면 왜 그렇게 힘을 줬느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복음을 선포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3층에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지금 내게 있는 물질을 왜 주셨을까요? 왜 이만한 믿음을 주셨을까요? 왜 이런 일터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저를 부르셨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경산 아름다운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듣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감동스럽게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에서 만났던 나사렛 교단의 부총회장이 얼마나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면은 현지 목회자들을 다 모아놓을 테니까 세미나를 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세네갈을 방문하는데도 이성민 장로님과 저와 두 사람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지어줬고 우리 교회를 지어준 외국에서 사람이 오는데 두 사람만 달랑 왔다. 무엇인가 좀 속에 허전하고 적게 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죠. 저 강원도에 계시는 목사님 같이 동행하도록 하셨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찰관이 우리와 함께 걸음을 하도록 해서 4사람이 가게 한 거예요. 이런 것도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먹고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복음 전파 때문에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함께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받잖아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바쁩니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없는 것도 아시고 못하는 것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서기만 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은요, 순간적입니다. 찰나적입니다. 입에 물렸는데 거기에서 살아남는 것은 정말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실제적으로 사자에 물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금식하면서까지 떼거지로 모여서 대들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악한 일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가지고 환영받고 박수받고 꽃다발 받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 그 반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그러고, 심지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잡아다가 양쪽 가에다가 나무 판을 대가지고 톱으로 나무를 썰듯이 같이 썰어가지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만치 위험한 일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 못지않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갔지만은 거기에 같이 또 대신 가룟 유다 자리에 들어왔던 제자까지도 요한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일에도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걸음을 회방을 하고 이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태영이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교인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저런 자리에도 얼마나 악한 원수 마귀가 태영이의 마음을 흔들었겠습니까? 우리가 좀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가 얼마나 우리 길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셨다고 바울은 그와 같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2장 6,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내일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헤롯은 왕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정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말에는 신뢰도 없고 신빙성도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표를 얻기 위한, 인기를 얻기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보니까 그 주류 세력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는데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가 전도왕이고 누가 전도를 많이 하고 유대인들이 무엇을, 어떤 사람을 싫어하나 싶어가지고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박수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것 봐라, 이 일을 야고보를 처형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누구를 죽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더 자기 자신을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바로 사형을 시킬 수 있었는데 명절이 끼었어요. 그래서 명절 날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감옥에다가 가두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풀어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12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영천에 있는 탄약창 부대에 그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전심을 그들하고 같이 먹고 신후에 이제 그 군종 사병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신후의 멤버 중에 한 사람, 박재훈이라는 사병이 있었습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얼마 전에 대구로 내려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께서 그때 성경 공부할 때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이 일을 최대한 성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아직까지 남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자 같으나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실망하고 좌절하시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가운데 보면은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도 있지만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 살다가 좋은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마메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사형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감옥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같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곳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소망을 거십시오. 이 땅에 안 되는 것 보고 불평, 불만,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렇다고 우리가 버린 자처럼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정말로 그 거친 세상에서 고생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너를 믿고 맡긴 그 사명, 복음 전파한다고 고생했다. 이리 오너라. 이제는 편히 쉬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절대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은 실망하고 좌절할 것밖에 없습니다. 낙심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 그 선거 속에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은 사람보다는 슬픔과 좌절과 마음 아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우리의 발목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걸어가십시오. 저 천국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십시오.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지난 13년 동안 이 교회를 어떻게 해오셨는지에 대한 모든 답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거쳐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사람을 부르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바울이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 있지만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